가정, 천국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예수님의 전도하는 모습을 본받기 위해 우리가 힘써왔고, 올해는 예수님의 가족 사랑을 본받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사랑을 본받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에는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과연 가족들을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이 주님의 가정에 대한 그런 가르침과 마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까지는 약 30년 동안을 가정을 중심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짧은 기록들인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청소년기를 아주 간단한 한 절로 요약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에 성년식을 마치고 돌아온 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주 균형 잡힌 성장을 하셨다라는 의미의 말이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게 아니라 어쩌면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그렇게 목수의 일을 하며 또 가정에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잘 섬기고 동생들 예수님은 적어도 4명의 남동생과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7남매 이상의 대가족인데 그들을 잘 돌보면서 생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셨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젊은 시절에 가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하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아마도 일찍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던 목수의 일을 그대로 받아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형제 자매들을 잘 통솔하면서 마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예수님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식구들이 많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그 가난한 가정을 돌보고 어머니를 잘 섬기면서 동생들을 그렇게 보필하기 위해 예수님은 아주 어린 시절, 젊은 시절부터 힘써서 일했고 이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아마 감당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 7원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먼저 말하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마리아에게 옆에 있는 요한을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제자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옆에 계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지금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먼저 떠나는 것이 마음이 아파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이고 가장 젊은 제자고 또 믿을 만한 제자인 요한에게 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을 맡기는 그런 장면이죠. 이것은 끝까지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요한은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리아 곁을 지키며 봉양했다라고 교회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편지를 보내 전하는 내용을 보시면 가족 사랑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족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하나님 섬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핑계로 가족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 바른 신앙은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는 것이고 섬김을 다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그 가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혈연 관계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들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 관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매우 사랑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족이잖아요. 가족들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 외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족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를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명령은 새 계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하셨던 명령인데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새삼 강조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늘 밤이면 잡히게 돼요. 이 밤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입니다.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내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니까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형제 사랑이야말로 너희가 내 제자인 증거가 된다. 너희가 내 제자라는 그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과 섬김을 통해 증명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은요 주님의 계명입니다. 형제 사랑은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형제 사랑은 마땅히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실천해야 될,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이 어디에서 실천돼야 되느냐? 우선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실천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부모님, 자녀들,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형제 사랑의 출발이라는 것이고, 함께 모인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형제 사랑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 아니 유이한 공동체네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가족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죠. 이 천국에서의 안식을 맛보고 누리게 하는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안식처가 어디였느냐? 공생의 사역 이전까지는 집에서 사셨기 때문에 집이 예수님에게 있어 안식처라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동안에는 제자들과의 공동체가 예수님께는 안식처였다, 가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은 그 가정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사셨을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 집에서 평안히 쉬셨고 또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모인 그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셨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셨고 항상 바쁘셨고 항상 힘드셨고 항상 피곤하셨고 항상 대적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좀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에게는 기댈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친구도 없었던 것 같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락한 집도 없었던 것 같고 좀 걱정 안 하고 편히 살 수 있는 환경과 상황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늘 제자들 중에 한 명의 집에 거하면서 그렇게 사역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자신의 집을 내놓은 그런 헌신자들에 의해서 주거할 공간을 찾기도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주할 것을 항상 사람들로 의해서 제공받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충분히 재산이 있고 충분히 돈이 있고 충분히 필수품, 물품이 있어서 좀 여유롭게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삶이 계속된다면 과연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것이 천국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안식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성경에 쭉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히브리어에 사용된 안식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가리키는 세바트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가정을 의미하는 메누하라는 단어입니다. 룻기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룻은 원래 나오미의 아들인 말론과 결혼을 했었는데 말론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가 되었어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 과부인 룻을 위하여 남편을 찾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때 사용된 단어가 메누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일을 안 하고 편히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고요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이런 상태를 가리켜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쉬셨다라고 할 때 단순히 일 안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오늘날에도 이어져서 주일은 단순히 일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에 힘을 쓰는 날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오면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천국과 연결이 됩니다. 메누하라는 단어가 천국에서의 안식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쩌면 천국에서의 이 안식을 맛보고 누리는 장소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모임 장소를 항상 가정에서 가집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단순히 당신은 가정 외에는 따로 모일 공간이 없어서 가정에서 모였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을 지었고요. 또 두란노 서원 같은 공적인 장소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했어요. 공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일부러 교회를 가정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행복한 가정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교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 볼 때 이 교회가 가정에서 모인 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무려 3세기, 약 300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 외에는 특별히 기독교 예배를 위한 공간이 지어진 적이 없어요. 첫 번째 교회 건물이 257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아예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가정을 교회라고 생각했고 집을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조직으로 생각한 그런 느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 다음 주에 교회에 대해 얘기하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도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교회를 어떤 건물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할 때, 아,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이구나. 우리 제자들이 지금 12명이 모여 있는 것처럼 이런 모임을 말하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에 수천 명,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모여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도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이 교회당 건물이 잘 지어진 그렇게 교회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 하에 각 가정에서 그렇게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회를 영적인 신앙 공동체, 확장된 개념의 가족으로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오늘 밤이면 잡히게 되고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는 말 그대로 이 땅에서의 삶의 끝에 와 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은 마지막 밤을 누구랑 보내기를 원하셨느냐? 마땅히 영적 가족인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어디서 보내시기를 원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니까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한 아무에게 나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고 말하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가서 한 사람을 붙들고 내 집에서 주님이 유월절을 지키시겠다 하니까 자기 집에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고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한 아무에게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집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장소가 어떤 자리입니까?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자리요. 후에 교회가 처음 탄생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미 장차 이루어질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시초가 될 이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았고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12기둥과 12문으로 이루어진 천국을 바라보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이 공동체와 함께 어디서 갔느냐? 교회의 모태가 되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을 하죠. 그곳에서 뭘 합니까? 예수님이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곳에서 뭘 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뭘 합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6개월을 함께 보냈지만 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를 그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합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다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다락방,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단순히 이제 포도주 안 마시겠다 이걸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씀하는 거예요? 장차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다시 잔치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은요, 단순히 제자들과의 식사가 아니라 영적 가족인 그들과 함께 이 식사를 통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준 것이고, 더 나아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의 잔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그림자라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정을 통해, 이 제자들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바라보셨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이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려주신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천국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힘든 삶 가운데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여러분의 힘든 일을 쏟아내고 함께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습니까? 가족들이고요,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두 번째로, 가정과 교회는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을 치료받고 회복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잖아요. 이것을 치료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족 혹은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지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잖아요. 나아가서 가정과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배우는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가족은, 교회는 단순히 내가 위로받고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그냥 편히 쉬는 그런 장소로서의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치가 있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것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고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있어서 가정과 교회, 어린 시절에는 가정, 나중에는 제자들의 공동체는요, 예수님이 편히 쉬고 섬김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이런 장소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족들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신 거잖아요. 확실한 것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 평안을 누리고 정말 안식을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의 그 만찬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안에 이 충만한 평안을 너희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생각하는 평안은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부요하고 풍성하고 마음대로 누리고 섬김 받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은 가만히 앉아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후에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딴 사람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참 찌질한 사람이에요. 늘 고통을 받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건강도 좋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과연 사도 바울에게 복을 주셨냐 의심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유명한 자고, 나는 항상 기뻐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짓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때 함께 묵상하는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왕이 되기까지 10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발 편하게 뻗고 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늘 목숨을 위해 도망다녀야만 했습니다.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늘 다윗의 주위에는 대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시편 23편은 바로 이런 가운데 고백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가운데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6절에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산 거예요. 다윗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진정한 영적인 교회,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성도의 삶은요, 그냥 문제가 없고 풍성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공동체요, 그러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천국의 그림자인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만 교회는 정말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본다면, 더 나아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고 베풀고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분명히 천국의 그림자요,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그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제 몇 시간 후면 잡히시고 하루가 지나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잔치를 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가족이 천국의 그림자요.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마지막 설교로 무엇이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이 위로와 이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